자, 우리 그럼 성경을 또 한번 또 찾아봐요.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찾아봐요.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라고 하는 네 기퉁이에 있는 이것을 에덴 동산이라 그렇게 하고, 이거를 교회라 그러고, 이거를 연애하는 장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를 내 마음이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주님과 내가 연애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결혼을 하는 장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결혼 장소가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그런 도형이란 말이에요. 이 도형. 성경을, 이 도형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성경이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그러면 이 도형을 생각하고 왼쪽과 오른쪽을 생각하면 성경이 많이 이해가 되는데, 골로새서 3장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두 개씩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의 것은 어디에? 이쪽에 있는 거겠죠, 그죠? 이쪽 위의 것. 여기로 말하면 이쪽 위의 것은 지성소를 찾으라 그 말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위의 것을 어디다가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거기는 위의 것은, 거기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그러니까 위의 것은 뭐란 얘기예요? 우편이란 얘기죠. 우편은 위의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예요? 여긴 좌편이고, 좌편은 아래 것이라는 거죠. 아래 것들아 할 때 아래 것은 좌편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좌편에 있는 건 아래 것들이니까 아래로 가야 되고, 오른편에 있는 건 위의 것이니까 위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거기는 위에 있는 것이니까 위에 오른편에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2절에 보니까 땅의 것이라고 됐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땅의 것. 그러면 땅의 것이 어디에 있어요? 아래 것은 땅의 것이란 얘기죠. 땅의 것. 그러면 위의 것은 뭐예요? 당연히 하늘의 것이다. 그죠? 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죠. 오른쪽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고요. 왼쪽에는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너희가 죽었는데 생명으로 너희가 왔다 그 말이에요.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래서 5절 땅에 있는 지체, 요게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 죽여라. 그러면 반대로 뭐가 있다는 얘기? 이쪽에 하늘의 지체가 있다는 얘기죠. 하늘의 지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땅의 지체고 이쪽은 하늘의 지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러는데 그게 곧 뭐라고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음란, 부정, 사욕 다 이게 뭐예요? 하나의 한 통속입니다. 여기에 골로새서 3장 5절이라고 하는 이 한 통속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선악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선악과 자체가 뭐냐면 음란이죠. 이걸 우상숭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음란, 우상숭배 크게 다루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 때문에 왔다 하는 것은, 진노라는 건 뭐예요? 이게 너희가 이걸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걸 먹으니까 하나님 일하시다. 자, 다시 말하면 니네가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더라 이거죠.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죽이려고 하더라. 이게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방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너희가 선악과를 먹고 음란하니까 하나님이 갖다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라는 게 하나님 막 너를 갖다가 막 진노, 그러니까 막 없애가지고 뭐 너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사나 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만 있으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진노가 올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널 사랑한다는 뜻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이죠. 너 살아있는 동안에 온다는 얘기는, 그죠? 죽을 때 오면은 넌 영원히 심판이야. 죽을 때 오면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 내비두고 있다가 너 딱 죽을 때 안 가르쳐주고 다 죽을 때 딱 가르쳐주면 그때 끝난 거야. 그죠? 근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그렇게 안 하죠. 사랑하는 딸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때 보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봐야 돼. 손 좀 봐야 돼. 그게 하나님의 진노야. 그러면 그거 사랑하는 아들, 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시는 거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 그럼 내가 쫓아가. 너 죽여. 너 좌편에 있어 땅의 지체를 가지고 살려고 그래? 너 선악과 먹어? 너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아오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책망,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징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너를 향한 열심,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너희도 그 가운데 살았으나 8절에 이제 너희가 이거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골로새 3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골로새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걸 벗어버리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게 뭐냐면 폭력입니다. 폭력. 한마디로 딱 모집하면 폭력이에요. 폭력은 미움이고 살인이고 둘이 나누는 겁니다. 그죠?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3장 5절에는 선악과를 먹고 음란하고 3장 8절에는 폭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봐요. 폭력이 언제 있었나?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고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고 그게 무슨 짓이라고? 음란한 짓이라고. 그죠? 그게 부정하고 음란한 짓이라고. 그리고 4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나와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게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류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자마자 창세기 4장에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것이 살인자가 된 거죠. 결국에는 이게 살인이라는 게 어떻게 때려 죽여버리는데 그게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마귀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요. 마귀가.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마귀를 섬겼는데 그 마귀가 바로 살인자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인자가 어디서 처음 생겨났어요? 처음 살인자가 가인이에요. 그럼 가인 속에 마귀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살인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음란하다는 얘기야? 아니면은 폭력이 있다는 얘기야? 폭력이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음란과 폭력은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가장 두 가지의 요소란 얘기죠. 그죠? 이 세상이 멸망하려면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음란, 하나는 폭력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두 가지를 나누어서 얘기하면 하나는 선악과를 먹어, 하나는 미워하고 살인한다는 얘기죠. 자, 이해가 되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를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유. 거기에 뭐라요? 사람들이 부패하고 그랬죠. 사람들이 부패하고 그리고 폭력이 있었다 그랬어요. 강포했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강포해. 그러니까 부패하고 폭력이 있었다. 두 가지죠.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봤더니 하나는 음란이요, 하나는 폭력이더라 이거지. 이게 두 가지가 창세기 3장에는 음란, 창세기 4장에는 폭력이 있었다. 선악과를 먹었더니 살인이 일어나더라. 이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로 다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다. 너네가 뭐 하니까? 음란하고 폭행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예, 언어 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물질적인 폭행도 물리적인 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살인, 미움, 폭행 다 같은 종류인데요. 그게 골로새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승질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승질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게 창세기 3장 8절이잖아요. 분함과 노여움과.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왜 죽였어요? 승질나서 죽인 거예요. 승질나면 사람이 어떻게 다 엎어버린다 그랬죠. 야 엎어. 옛날. 아니 교회 생활을 그렇게 멀쩡히 하다가도요 승질 딱 나잖아요. 자기가 오늘 때려쳐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 때려쳐. 안 나와. 그리고서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정이 들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도요, 한 번 딱 승질나면 야 때려쳐. 그럼 딱 끝이야. 가정생활도 처음에 오손도손 잘 살 때 있었죠. 된장찌개 하나 놓고서 그렇게 막 힘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맛있게 먹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야 때려쳐. 그럼 때려쳐. 그냥 된장국 엎어버려 이렇게. 어휴, 그 한 번의 승질이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그게 여기 노여움과 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 반대예요. 여기 폭력과 미움과 살인과 나눔, 이것이 완전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음란의 반대, 거룩한. 그리고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을 거냐, 좌편에, 아니면 우편에 있을 거냐, 너 생명으로 살아갈 거냐, 거룩하게 살아갈 거냐, 이거 온유하게 살아갈 거냐, 겸손하게 살아갈 거냐, 이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 나오는 거예요. 멸망하는 이런 인간들이 되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지금 마음밭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마음밭인데, 이게 뭐예요? 마음밭이 이게 전쟁터예요. 전쟁터. 연애할 때, 연애하고 결혼 생활하고 이거 연애할 때 뭘로 연애하죠? 뭘로 연애해요? 머리로 연애해요? 아니면 뭐 먹을 거 사주면서 연애해? 뭘로 연애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말을 이해하냐, 이거예요. 그죠? 말을 이해하냐, 말이 통하냐, 그거예요. 말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말이 둘이 하나도 안 통해. 말이 진짜 둘이 말했는데 둘이 하나도 말이 안 통해. 진짜 뭐 하나도 이해 안 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도 통하지 않는데 둘이 손 딱 잡으면서 우리 결혼합시다, 이럽니까? 결혼하기 전에 서로 이제 데이트하고 연애하는데요,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데 둘이 손 꽉 잡고 우리 결혼합시다. 말 안 통하는 거 보니까 결혼해야 되겠어요. 이런 거 맞냐고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죠. 말이 안 통하는 거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말이 통하면, 그러다가 이제 말이 또 통해요. 이런 게 통하는 거 보니까 우리 결혼해도 되겠다. 말이 통하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통하면 결혼 못 해.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 내 마음이 전쟁터야. 뭘로 전쟁하는 거냐면 말로 전쟁하는 거예요. 말로. 말을 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말을 해가지고 서로 내 말이 맞는가, 하나님 말이 맞는가, 이거야.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여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맞는가,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부딪혀 보는 거예요. 부딪혀서 하나님 말씀과 내 말이 부딪혀서 연애하는 거죠. 이것이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가, 어느 일치가 되는 점이 있을 때, 그때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그 교회예요. 그게 말씀을 증거하는 연애라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말씀으로 연애하는 거예요. 나도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로 연애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마음은 전쟁터고 이것은 에덴 동산과 같은 밭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냐?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아니면 이것이 제거된 좋은 밭이냐? 붉은 색깔이냐? 검은 색깔이냐? 청황색 색깔이냐? 이것이 다 빠져버린 하얀색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 전쟁터의 에덴 동산 밭, 좋은 밭이라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다 쓴 것은 다 어디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아, 성경이 그렇게 다 나누어서 보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8절까지 보니까 그렇게, 아하, 이게 음란과 폭력은 이 세상의 멸망을 가져오는 핵심이었는데 그거의 반대가 거룩함과
온유와 겸손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했구나. 그분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렇구나. 여기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구나. 이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해가 되겠죠? 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거짓말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거짓말이 여기 있으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 구분해 보니까요.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땅의 사람, 땅의 사람의 형상이죠. 땅의 사람의 형상은 땅의 운명이라 그래요. 그죠? 땅의 운명. 자, 땅의 운명으로 살아갈 거냐? 여기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갈 거냐? 자, 뭐냐 이거야. 우리는 지금 왼편에 있는 사람이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냐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왼쪽에 있는 자가 십자가를 지어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오면, 여기 전쟁터에서 전쟁에 피가 흘려져 완전히 누구 하나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그런 일들을, 그런 고통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느냐 이거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짜 나를 이겨보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말을 이기도록, 나를 진짜 이겨버리도록 하느냐 이거야. 나를 정복하도록 하느냐는 거죠. 스마트폰 같은 것도요,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기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를 여러분, 이게 자기가 이거를 정복해야지, 이 기계가 나를 정복하도록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기계가 나를 정복하도록. 그러니까 그 기계에 매여 살아요. 어떤 사람은 패션에 매여 살아요. 어떤 사람은 화장품에 매여 살고, 자기를 막 꾸미는데 매여 살아요. 그것이, 그 화장품이, 그 기계가, 그 옷이 나를 막 정복해 나가는 거야. 왜 그런 유행도 금방방 지나가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목숨 걸고 거기에 따라가느냐 이거야. 그거를 정복해야지. 내가 옷을 정복하고 살 수 있어야지. 내가 그 기계를 정복하고 살 수 있어야지. 내가 이 땅의 운명을 거슬리면서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가려고 해야지. 어떻게 우리 하늘 운명 가진 자가 땅의 운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야.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유행이 나를 정복하도록 할 것이냐 이거야. 하늘의 운명으로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이 세상의 유행을 내가 정복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유행이 나를 움직여서는 안 되지. 내가 유행을 움직일 수 있어야지. 누가 주인이냐 이거야. 내가 주인이 돼야지. 왜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고, 왜 세상의 기계에 우리가 몸을 담아서 거기에 정복당해서 사느냐 이거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사랑하는, 왼편에 사는 사람으로 살다 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오른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 갈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밀보리로 살아갈 것이냐, 감람류와 포도주로 살아갈 것이냐 이거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옛사람의 몸으로 살 것이냐. 우리는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파괴시키고, 그렇게 나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여 내가 파괴되기를 원하고 또 파괴되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시고 또 나를 이기시도록 하셔서 내가 오른쪽으로 넘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기시옵소서, 나를 정복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거짓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음란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폭력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진리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사람은 좌편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편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살게 도와주시고 새 성전이 되어 살게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씨를 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여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주님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치면 꼭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다 까먹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까먹지 말고 제가 왜 이렇게 칠판에다가 쓰면서 얘기했겠어요? 조금 더 기억하라 그러는 겁니다. 보고 들으라고. 그죠?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또 들으라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게 하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쉽죠. 이해하기도 쉽고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근데 그렇게 나눠진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눠진 것으로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가 되겠구나. 이것을 꼭 간직해서 성경 자체를 알게 되면 왜 좋은가? 성경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직접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간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생활을. 우리 평생에 어떤 사람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마음밭에서 전쟁이 끝난 사람이죠. 전쟁이 항상 전쟁하는 게 아니죠. 전쟁이 끝나야지. 전쟁이 끝나서 예수가 나를 정복하고 통치자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시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지. 어영부영 그냥 막 말씀 그냥 시간 됐으니까 듣는 거고 또 그냥 또 나가서 생활하는 건 또 다르고 또 교회 가도 맨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가슴 안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새기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자꾸 새기게 되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나와서 인도해버려.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참 성경 다른 거 설교 한번 했다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끔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설교 한 번 하고 끝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 자체를 자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직접 인도할 거니까 나랑 같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나와서 살아서 여러분을 인도할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간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